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함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덧 새해가 밝은 지도 이렇게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신년 부흥회로서 기도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고 또 이렇게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핸드폰 구글 포토에서 5년 전의 추억 이러면서 이제 연일 매일매일 제 5년 전의 추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전에 사부님과 저는 몽골에 있던 중에 정말 귀한 분의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성지순례 했던 사진들을 매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그때는 한우카가 성탄절과 겹쳐 있던 해였는데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부터 성지순례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에 그 1월 1일 돋는 해를 그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다 보니 정말 다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먼저 갈릴리 호수를 들러보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며 부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자리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오후가 된 시간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이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바로 그 베드로를 부르신 곳을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 성전 안의 모습이고요. 또 갈릴리에서 가까이 저희가 팔복교회를 들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그 자리를 기념해서 세운 곳으로서 그 산상수훈 말씀이 곳곳에 이렇게 비석처럼 조각이 되어 전시가 되어 있고 그곳에 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 여행을 마친 후에 저희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였었는데요.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은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과 통곡의 벽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이 실로암에서도 이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못인데 이곳에서도 또 사부님과 저는 우리 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할 때 저기는 이제 여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던지 그 벽에 손을 대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치 어떤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그것을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였길래 여러분도 가서 나중에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기도가 쌓인 자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저희가 가장 의미 있게 또 순례를 했던 곳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시장 아랍 상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장사하는 시장통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기념하는 그러한 자리마다 이렇게 번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각 처소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저희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 그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이곳 벽에 잠시 손을 대시고 머무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곳에 친히 닿았을까 생각하면서 그곳에 감히 손을 댈 때 사부님과 저의 마음이 정말로 주를 향한 경외심과 그러한 떨림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문받기 전에 갇히셨던 그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곳에도 내려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두컴컴한 지하 동굴 감옥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 계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계단도 없었겠죠.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그 무덤에 있는 계단에 많은 외국어로 여러 가지 말들이 쓰여 있었지만 그 중에 한 한국인 관광객이 마라나타라고 적어놓은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간절하게 소망해야 할 한 단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고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그 성에서 둘러본 곳들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산 북서쪽 위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고 계시면 지도에서 이 성 오른쪽으로 보면 감람산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도 하룻밤 묵으면서 이곳저곳 성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감람산 사진들인데요. 저 멀리에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왼쪽 저 감람산 왼쪽으로 어떤 탑 같은 게 보이는 그 자리가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여기 히브리 대학에서 저의 신학 공부와 또 박사 과정까지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미국으로 귀결되어서 결국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자, 어찌되었든 이 감람산 왼쪽 말고 이제 오른쪽을 보여드리면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저것은 모두 다 무덤들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선지자들의 무덤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 왜 이름이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감람산에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올리브나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감람산에는요, 주기도문 교회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쓰여진 주기도문 앞에서 또 사부님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승천바위라고 부르는 그 바위에 이렇게 특별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무릎 꿇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 우리가 아까 둘러보았던 예루살렘 성, 그 성전산 쪽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지순례 사진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곳의 분위기, 그리고 이곳의 지리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에 앞서서 한참 앞으로가 12장까지를 돌아가 보시면 바로 그 12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구절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후 바로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하사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니 하고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14장에서 16장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모든 그 말씀들을 쫙 요약하셔서 한 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려는 의도처럼 여기에 그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언약,
그리고 그 계명과 그리고 그 당부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 전문은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나서 바로 오늘 18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의 동문 아래쪽, 이곳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는 언덕, 즉 감람산의 서쪽 언덕인 겟세마네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서 그 지리를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의 서쪽 중턱에 위치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곳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는 이 부분을 바로 겟세마네라고 바로 적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죠. 여기에 그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가 있고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국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성화가 그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이런 성화의 모습으로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곳의 지명의 뜻과 연결이 되어서 얼마나 간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절절한 기도였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에 저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심겨져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올리브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인 이유도 바로 저 올리브들이 많았고 그 감람류를 얻기 위한 그 자리가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정말로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 나무들은 바로 저 언덕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다 체험하고 지금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심기는 나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굉장히 결연하고 또 의연하며 아주 담대한 그러한 신적 모습의 예수님을 담고 있지만, 다른 공간 복음들에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얼마나 힘겹게 눈물과 피땀의 기도를 하셨는지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함께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이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절절한 세 번의 기도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와서 제자들을 깨우신 후에 다시 돌아가 기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됩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와서 또다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44절에 보니까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자칫 예수님이 너무 두렵고 떨리셔서 가능한 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39절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물론 그 괴로움은 토로하고 계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구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죠. 비록 내가 너무 두렵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에서 아마도 요한은 이 과정을 다 건너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11절에서만 이와 같은 한 마디를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자, 이와 같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순종을 결단하신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심지어 평화로워서 다른 이들까지 품어주시는 그 여유로 서 계시는 그 신적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바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기도하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 기도하신 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자주 들리시던 이 겟세마네 언덕을 그분의 기도 자리로 택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그렇게 자주 기도하셨고 십자가 구원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날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간절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시온산, 감람산, 모리아산, 그 바로 성전산 자리,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전체, 이 모든 지역이 구약의 모리아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경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신뢰했던 바로 그 현장이 이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의 동문 바로 옆에 기드론 걸작이를
건너 올라가는 그러한 동산 언덕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동쪽에 위치한 이 겟세만의 언덕은 동쪽에 있던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제2의 에덴 동산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 구약의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불순종을 택하여 버렸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셨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까 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채 창조되었던 그 에덴은 바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칼이 뽑히고 완전히 닫혀지는 그 가는 길이 막혀져 버린 암흑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곳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소명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온 인류를 회복시켜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겟세마네에서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 곧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죠. 오른쪽 귀가 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부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이제 칼집에 꽂아라. 자, 그동안 아무도 범접치 못하게 지켜졌던 그 생명나무. 곧 사람들이 감히 닿을 수조차 없었던 이 생명의 근원께서 자신을 지켜오던 그 칼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내어준 바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칼로 닫혀졌던 에덴은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혀지고 다시금 열린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금 열린 것이죠. 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종의 잘린 길을 다시 붙여주신다고 나옵니다. 즉 다시 정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고 정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이곳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자리, 그곳이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구속 은혜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언약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 주님의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언덕 겟세마네는 소망의 언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후에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 역시 해골이라는 이름, 곧 죽음의 언덕이었던 그곳을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이 두 언덕이 소망의 언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순종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상관이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긴밀하게 관련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관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룰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상관이 있는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칫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린 이 질문들이 내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내 직장이 그런 직장인지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서 떠나거나 말거나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어디나 지금 현재 나를 불러주신 그곳 그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자리이고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있는 현재의 내 자리가 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둔 그 소망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하여도 뭔가 어둡고 그저 암담하게만 느껴지는 자리라고 해도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어둠에서 소망으로 일구어 놓으셨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언약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로 얼마든지 지금 내게 주신 자리를 변화시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신 이 가정,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이곳이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자리가 당장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여러분의 겟세마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어떤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계획을 놓고서 나아갈 길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겟세마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구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면 더더욱 지금 당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하는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넋놓고 잊지 마십시오.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지금 겟세마네에서 깨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그 자리와 인도하심의 뜻에 대한 분별을 하시고 기도 속에 담대함을 얻으셔서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 소명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관된 그런 소명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게 그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회복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에 잠깐 얹혀서 들풀처럼 머물다 가는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간다면 이 짧은 인생, 안 그래도 덧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고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름받고 택함받아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명을 주셔서 그 과정에 동참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겟세마네를 따라 올라갔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 올라가지도 않는 자들, 혹은 따라 올라갔으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곁에 따라는 갔는데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내 깨어있지 못하고 옆에서 안일하게 잠만 잤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의지와 뜻으로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하였으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의 상황과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나에게 편리하게 바꾸려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자칫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자리에서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제 새해도 밝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고
확실한 소명을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왔습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 이들은 심각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부담을 느껴요. 핵진지라는 말은요, 아주 조롱이 담긴 말입니다. 진지하기보다는 그냥 재밌고 무겁기보다는 가볍기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명과 결단 혹은 헌신이니 십자가 길이니 순종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너무 진지해. 핵진지. 부담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내 옆 사람들하고 그냥 너무 비장하지 않게 그냥 좀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열심히 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 블로그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이 내 꿈이다. 이렇게 프로필에 당당하게도 적어 놓았던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즐겁게 살자는,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살자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일리는 있죠. 사람이 어떻게 늘 진지하고 무겁기만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가끔 우리 사부님이 윤계상보다 잘생겼다, 이런 농담을 할 때, 설마 제가 정말 핵진지 모드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수시로 가볍게 농담을 일삼는 그런 순간들은 있습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장난기가 좀 많다 보니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의 이 진지 모드와 장난기 모드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요즘 각별히 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시다 보면 알게 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 역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게다가 때때로 심지어는 유머 감각도 탁월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정말 제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그 몸을 찢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만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분의 그 다짐,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이루고자 하심에 있어서는 그분이 어느 정도 진지하시고 어느 정도 비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역시 주 하나님의 이 언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결연하고 비장하다 못해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지난 3년간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소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귀국해 돌아온 지난 3년, 저에겐 그것이 겟세마네 언덕을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천국을 바라듯 이스라엘을 꿈꿔왔습니다. 그곳이 나의 부르신 자리라고 느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의 암이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선교사 허입이 좌절되었을 때 저는 저의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인도되는 것인지를 여쭙기 위해서 그 첫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의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와 정말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귀국해 들어온 저희 부부가 6평 남짓하는 그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좁은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동시에 미국에서도 제가 이스라엘 허입이 좌절되자 여러 건의 사역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당연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한국의 길을 저에게 거두어 주시고 미국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시작했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제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내 멋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갈등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처럼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몇몇 개척 멤버들은 아는 스토리이지만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개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먼저 돌고 그리고 소문이 돌면 그냥 축복해주면 그만인데 오히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뭔가 큰 문제이기라도 한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도 곤혹스럽고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가능하시거든 이 모든 피곤한 상황으로부터 저를 건져내 주셔서 그저 주님 곁에 평안히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인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저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쭙기 시작했죠.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렇게 2년 차 한국에 있던 저는 여전히 아직 확실히 아무것도 몰랐으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그 겟세마네의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로 주님께서 정말로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와 확증들을 제가 웃는 이유는 너무 정말 신비로운 일을 주님이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잔동 성전을 봉헌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가 개척된 거를 주님의 뜻으로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제 이 마음이 뭔가 100%의 그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겟세마네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해서는 정말로 100%의 그 순종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으로는 이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받기에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목회를 기뻐하고 이 개척하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저는 그 확증과 아주 강한 그런 감화 감동을 구했던 것인데 주님께서 다소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확증시키실 줄은 그땐 몰랐죠. 예,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서져서 핀 8개를 박으며 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고 그 병원에 있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이전에는 체험해보지도 못한 정말로 깊고 깊은 곳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마침내 기쁨으로 이 소명에 순종하겠노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림을 이제는 믿고 순종하겠노라고 아주 담대한 마음과 아주 기쁜 소망에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올 때는 제 마음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진리와 자유교회가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고 마침내 그분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와 자유교회를 넘어 이후에 대한 일은 지금으로서는 예상되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점, 그리고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라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 주님은 먼저 그 산 초입에서 그 언덕에서 기도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감람산 꼭대기 그 열매의 정점으로 직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게 정말 원하지도 않는 자리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이와 같이 내게 불편하고 혹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를 통하여서 주님이 마침내 다시 감람산 꼭대기에 서게 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멀리 미래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겟세마네 언덕부터 오르십시오. 지금은 부담스럽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있는 곳 같아서 두려워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소명을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오르는 그 언덕은 숨막히는 절망과 괴로움 그리고 막막함의 오름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에 순종할 때에 그 언덕은 소망의 언덕이 됩니다. 순종이 모든 열매의 시작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이 자칫 기대하고 소망했던 영광의 길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버거운 십자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로 순종을 결단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의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이미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침내 그 소명을 잘 감당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주께서 당신의 두 발을 어떤 곳으로 옮겨 세워 주실지는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지는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당신에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언덕, 기도의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